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앞으로 올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남서연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고생하는, 수고하는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열망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 가족을 기쁘게 환영하며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하게 되고 수많은 것들이 없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을 너무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삶의 전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앞뒤로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함께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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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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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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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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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고난을 전하고 주님을 부르시고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을 깊이 바라며 주님에게 사랑이 깊이 받으시고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온전하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말씀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여름을 맞이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은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가운데 준비 중에 있는 몽골팀, 일본팀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나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가오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닌 국민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유권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내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내가 먼저 기도해요라는 고백처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 마을과 목장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슴에 심령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2026년 5월 마지막 주 청년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청년 2부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직후 신관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 청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요사전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달 첫 주 금요회복 기도회 전 미리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그레이스홀 맨 우측 중간 좌석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함께 내가 먼저 기도해요. 모내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모내기 담당은 일부 백수연 마을, 안종호 마을입니다. 마을, 목장별로 한 주씩 참여하여 기도의 불씨를 이어주세요. 월간 중보 테마기획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월간 중보 6월호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테마기획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금일까지 진행되오니 첨부된 QR코드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5월 31일 주일 오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월이 끝나고 또 이제 6월 달이 시작되면서 이제 절반이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남은 이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금요 예배 전에 사전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된 자유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또 뭐 세상의 어떤 기준, 세속적인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적 없었던 자유를 맛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을 자유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를 얽매이고 있던, 나를 이제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자유로 설명하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는 길이 참된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품들은 좀 이제 자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혹은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좀 내어주고 져주는 온유함이라던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절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어떤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무언가를 삼가하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끔씩 이제 일을 하거나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근데 이런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지치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별로 이렇게 성과도 좀 없는 것 같고 지치기만 하는 그런 날들이 있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렇게 터벅터벅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나 또 침대에 딱 앉으면 쉬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냥 자유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틀죠. 유튜브를 틀면서 알고리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렇게 영상들을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한 30분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지만 알고리즘이 막 이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자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유튜브를 보지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끌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것은 자유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무절제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네.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데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로서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들은 다 자신을 제어하는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맺어낼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의 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맺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성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신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성스럽다,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충성스러워, 이 사람은 신실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스러우시다 이러면 좀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충성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참 인상 깊은 포인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묶으시는 분이다 라는 게 참 인상 깊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의 왕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시죠. 왕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죠. 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시고 남편으로서 우리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늘 죄짓고 그릇된 길로 행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을 맺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딱 집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충성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듭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견고한 반석이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 같은 데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하나 꽂아 놓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 위치가 바뀌죠. 위치가 바뀌면서 그림자가 계속 이제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넘어졌든지 우리가 잘하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리고 이런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말도 안 듣고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끈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 마지못해서 하거나 등 떠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들을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그 사건을 지나고 나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려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간청할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충성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충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하든지 변함없이 이들에게 있어서 충성하려고 했던, 또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원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제목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라는 거죠. 저는 충성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이 순종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충성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는요,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따뜻하게 대하는 것, 따뜻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1세기 당시에 온유라고 하는 이 미덕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성품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온유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힘이 세고 다른 이들을 휘어잡는 것이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유라는 것은 권리나 힘이 없는 노예들이 가지는 비굴한 성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을 대할 때나 죄인들을 대할 때나 언제나 온유함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갖고 수영을 막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베드로가 물 위로 딱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따귀를 딱 때리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실은 이제 꾸지람을 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도 온유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온유함을 놓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막 강하게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이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된 동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동물농장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강아지를 훈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강아지를 훈련을 할 때 음식을 딱 놓고 기다려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얘를 이제 줌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입에서 막 침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억누르는, 그것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무르다, 이 사람은 좀 비실비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만 거기에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져주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정말 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고 공격해서 이 사람을 무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강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도 온유함은 약한 것이고 비굴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시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어떻게든 나의 이득을 챙겨야 하는 세상이죠. 또 옳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힘을 써도 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범죄도시나 이런 거 보면 마동석 같은 되게 막 폭력을 쓰지만 사실은 되게 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라면 힘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보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매력적인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더불어서 하나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요,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힘이 있는 사람, 어떻게든 내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땅을 빼앗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누군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내어주고 오히려 퍼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아브라함, 야곱은 잘 알지만 이삭의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이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빼앗습니다. 힘을 이제 강제적으로 발휘해서 내놔 해가지고 뺏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요, 속절없이 그것을 그냥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또 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랄 땅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내놔 해가지고 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다시 가서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가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 우물을 딱 파는데 그랄 땅에 사는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져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죠. 요건 이제 없는 내용을 제가 좀 하나 덧붙였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싸움이 날 때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내용,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도 쓰시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집사님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거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시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 전사님이 되게 힘없이 터덜터덜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대로 진짜 가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다른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데 전사님이 가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데 어떻게 말렸느냐?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민망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딱 이렇게 뿌리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놔? 나 지금 집사 띄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괜히 제가 가가지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어제 그 집사를 띄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사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하시죠.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어제 집사를 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떼야지만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가진 직분, 모든 것을 다 떼야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싸워서 지는 길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민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을 괴롭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사모님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린 여자 집사님이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소금이 좀 필요해서 소금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미국 문화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내가 일어서서 소금을 잡는 게 예의가 아니고 소금을 좀 건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 그 예의를 따라서 집사님 그 소금을 좀 건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종이야 뭐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마음이 되게 여린 분이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수도꼭지를 틀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우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셔서 띵동 벨을 누르고 집사님 나랑 같이 쇼핑 갈까? 하고 그 집사님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집사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 사모님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 문제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고 문제 수습하고 이 집사님하고 맨날 놀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집사님이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모님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온유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맨날 져주고 바보같이 퍼주고 당하기만 하는데 끝에 가면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온유하게 살면, 그렇게 늘 지면서 살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구조는 성령의 열매 전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만 맺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제라는 덕목은요, 앞선 8가지의 이 열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8가지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뜻이 선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절제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절제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만 요구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닌데 이걸 성령의 열매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요, 이 절제를 이루는 동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능력 안에 있음, 다스림 안에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가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죄를 실천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죄라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죄악된 삶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를 끊을 때 실패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죄를 끊으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끊는 것을 나의 어떤 의지의 영역이라던가 나의 노력의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해서 죄를 끊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사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죄를 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죄를 안 짓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절제는 죄악된 행동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으름과 안락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까지가 사실은 절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벽지만 봐도 되게 재밌죠. 저 벽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러면서 이제 벽지를 막 묵상할 때도 많죠. 특별히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자꾸 이렇게 유튜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유튜브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유튜브 보는 것만 절제하면 시험 공부가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누르고 공부를 해야 시험 공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사실은 죄가 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도 저는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하는 것들이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나의 꿈이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제어하죠.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조차 줄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왜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절제함을 통해서 금메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전까지 열심을 내고 있던 것들을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내 육체의 욕심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들으면서도 저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도 해봤는데, 그거 열심히 한번 노력해봤는데 계속 실패해서 또 실패할까 봐 좀 두려운 그런 마음도 여러분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지, 저도 이대로 다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기도 하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실패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좀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적용을 주실 때가 있고, 이 말씀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전해야겠다라고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지난 화요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화요일 날 전임 목회자들이 책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 8시에 출근 시간 9시긴 한데 8시에 함께 모여서 책을 나눕니다. 책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이제 스쳐가는 거예요. 이거 적용해야겠다. 이거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적용에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는 할 수 있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거짓말이 병적인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서 어느 정도는 이 거짓말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참된 열매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수준으로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수준만큼의 겸손함,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겸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단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의 오전이 우리의 오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전에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후를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많이 받아도 오후에 죄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날마다 붙어 있고 주님께 시시각각 붙어 있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은혜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의 결단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이 결단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로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는 이것을 가리켜서 능동적 수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동적 수동성.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능동적 수동성을 행동하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은혜 주셨대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죠. 나의 공로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 힘써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죄송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땀을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은 다 힘써야만 가능하죠. 말씀 보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말씀 겨우 몇 장 읽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지 겨우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죠.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만 좀 다루고자 하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 분량만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를 권면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비결을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두 번째, 자주. 세 번째, 강렬하게. 뭐라고요?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렵다라고 할 때가 있죠. 또 누군가 나 이런 기도가 필요해. 아니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고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기도해야지 하고 쉽게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루터의 이 표현에 의하면 나중에 기도하자 생각하면 까먹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대단할 만한 어떤 내용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단한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되 강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짧고 간단한 기도라고 해서 밍숭맹숭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그때 강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 기도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냥 설설 기도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강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전 인격을 쏟아붓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뜨겁고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이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는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오래 참음은 있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다 깨져,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내 실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일에 있어서 항상 실패하는 자들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이 성품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설교를 이제 다 끝내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 안에도 오래 참음이 없고 제 안에도 기쁨이 없을 때가 참 많고 제 안에도 사랑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이거를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반복적으로 역사하세요.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너가 결단해서 너가 정말 이 삶에서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실 기도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의 힘과 능으로는 이 열매들을 맺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도우시고 능력 베푸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열매를 맺어내야 되고 하나님, 마땅히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히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하고 항상 힘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힘써서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날마다 붙어 있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자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하나님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있기에 힘쓰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자주 강렬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현재적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지만,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열매들을 별로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며,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